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 여러분, 오늘은 인생을 바꾼 만남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송두리째 바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이제 1년에 몇 번씩 했습니다. 몇 번씩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전도 집회를 하면은 강사나 이제 초대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 분들을 추려갖고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제 모시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기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또 기도하면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집회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분 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여러분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를 투어하면서 이제 전도 집회 같은 데 가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포항제철 총무과에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아는 형님의 권유로 말미암아 이제 건설업이 그때 호황기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돼서 그쪽 일을 하게 되는데 건설 현장 중장비 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한 15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큰 쇠파이프가 이 사람을 이제 덮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죠.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을 받는데 2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일반 병실로 거쳐서 이제 재활 치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낫는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했겠죠. 총 한 8개월,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진단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황영택 씨, 당신은 척추 11번과 12번 손상으로 배꼽이와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당신은 이 마비로 인해서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참 충격이었겠습니까?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래도 근성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성이 있었던 사람이라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있어요. 테니스를 쳤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쳤는데 진짜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랭킹 36위의 프로 휠체어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제 30대 이제 중반이 되면서 체력의 이제 한계가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더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되면서 했던 일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면서 또 테니스를 하면서 이제 사중창 팀을 했다고 해요. 노래를 했다라는 거죠. 취미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성악이라는 것을 처음 이제 접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있어요.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은 2002년 무엇이 있었죠? 월드컵.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그 해에 수능을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늦지막한 나이에 내가 성악을 전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대학에 갔습니다. 대학에 갔어요. 몸이 성하지 않는, 더구나 30대 중반의 사람이 또다시 대학에 들어가 무엇인가에 도전을 한다는 사실은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황영택이라는 사람이 도전을 했고 그리고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졸업 후에 KBS FN 신작 가곡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고 또 TV 프로그램 여기저기 출연해서 또 이름을 알리기도 하고 또 2장의 앨범을 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뭐 자신의 삶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15분 동안 스피치 해갖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곳에 나가서 이제 스피커로도 강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비장애인들 이제 200명과 함께 핸드바이크를 타고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콘서트도 하기도 하고 이제 후원금도 모금도 하고 어려운이들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나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된 이야기고 제가 이분을 섭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한 분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좀 포장한 거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희망을 전하면서 희망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만남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씨를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왜소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떠한 이제 포지션에서 일하고 있는 김봉남 전도사라는 나이가 좀 이제 있으신 여자분이 계십니다. 한 분 소개로 제가 이분을 알게 됐어요. 정말로 좀 이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한 이제 뭐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을 모십시오. 동기부여는 확실합니다. 이분이 만난 예수님을 명확하게 소개를 할 줄 알고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분의 사람들의 영혼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고 제가 이분의 간증하시는 집회하시는 영상도 봤어요. 근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제가 갈 순 있는데 또 스케줄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키운 제자들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휠체어 성악가 황영택 이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보고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스케줄이 안 돼갖고 제가 이제 차선책으로 이 황영택 씨를 모시게 된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황영택이란 분의 무너진 인생을 가운데에 한 가지 만남이 있었는데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라는 이분을 만났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이 황영택 이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분이 스승돼요. 영적인 스승이 되기 때문에 이분과의 그 귀한 만남 때문에 이 사람의 삶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뭐 뉴스에나 이런 데는 뭐 매스컴전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제 인터뷰하거나 또 직접 또 이제 대화함으로써 이제 얻어낸 이제 그런 정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남은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만남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장애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들어갔다란 참 보배롭고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만남들은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라면은 제자와 스승의 만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이것 또한 좋은 한 예 아닙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역할이 끝날 때가 되어서 후계자를 이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때 엘리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을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가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엘리야의 제자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렇게 발탁됐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농사꾼 출신의 엘리사가 그 훌륭한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으며 더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참 복된 만남이요 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참 귀한 만남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2장에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가 있는 한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4명의 친구가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친구를 그냥 두지 않고 이 친구의 고침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급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친구를 침상에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의 행동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 안 해요. 지붕을 뚫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갈급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친구가 나서야 된다.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치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치유함을 얻었고 병 고침을 나았다라는 기적과 이사들이 복음서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로 더 나아가 조금 더 한다면 가족의 문제로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나의 친구의 문제로 그렇게 힘쓰고 애쓴 장면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4명의 친구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문제로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의 문제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의 문제를 이게 나의 문제다, 내 가족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고요? 누구의 그 헌신을 보고요? 친구들을 보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요. 이 중풍병자가 걸린 이 친구와 또 다르다란 친구의 만남은 정말로 소중한 만남인 것이에요. 정말로 귀한 만남이죠. 또 어부들과 예수님과의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별 볼 일 없었던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은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그곳에 특징이 있어요. 지식층들, 부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이 아니라 빈약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이 살았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 고기잡이 현장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콜링하게 되죠. 대화를 하고 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 만남은 이 어부들의 운명과 인생과 삶과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여러분 그런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이후에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음에 충실한 자들로 성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된 신실한 제자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변가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참 귀한 만남이었어요. 어부였던 그 제자들의 인생을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그 만남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상에서의 강도와 예수님과의 만남 또한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만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좌우에 매달린 강도들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은데 성경 외에 이제 외경들을 살펴보면은 그런 자료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의 이름을 데스마이라고 하고 왼편의 강도는 게스타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을 정도라면은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는 명확합니다.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했다라는 것은 극악범, 흉악범 아니면 이제 정치범들에게 내려졌다라는데 여러분 여러 이제 주석이나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 매달린 이 두 강도는 정치범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봉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복을 노린 정치범이었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왼쪽의 강도가
예수님을 이제 욕했어요. 네가 구원자냐? 네가 메시아냐? 생전에 너가 참 기적을 많이 일으켰대지. 십자가 선상에서도 한번 기적을 이뤄봐라. 그리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 비아냥거렸습니다. 본인도 고통받으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또 비아냥거렸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참 신기하게 반응했어요. 묵묵히 고통을 이겨내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발견한 것이죠. 그게 신성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하심을 발견했어요. 메시아다. 저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런 마음이 그 한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안목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안목이 발휘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 일평생 선한 일만 하신 분이다. 근데 왜 이분이 고난당하야만 하는가? 그래,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말 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마디 더 하죠. 이게 중요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편에 있던 이 강도는, 이 죄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진실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죽음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편에 있는 죄수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바라는 안목은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권위를 발견하고 그분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위의 문제를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를 낙원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둘의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죄수는 가장 인생이 중요한 시점에 한 사람은 영생으로 넘어가, 한 사람은 영벌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죽기 직전에 강도의 본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나 어떠함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본다라면은 마지막에 받은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영광스러운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은 오직 영광스러운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거는 부끄럽고 저거는 영광스럽고, 그게 초점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볼 때 인간적인 제한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 직전에 받은 어떤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 구원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한 그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호의.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 더 덧붙여서 사용하죠. 전적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 봅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사건은 우리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전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했을 때에,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차별이 없다라는 그 면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구절이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혈통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고귀한 자나 차별 없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직 구원의 길은 단 하나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그 구원의 길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특징은 행위로 인간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과거의 행동도 묻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라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그걸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만들어진 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과 낙원에 거할 수는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진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고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너나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 이후에는 삶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인생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비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생명체에게 여러분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식물도 다 열매로 책임을 집니다. 인간의 생물은 번식으로 책임을 지고, 여러분, 인간은 삶의 내용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옆에 있던 이 강도는 삶의 내용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참 귀한 만남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죽음 직전에 그분을 발견해요. 그리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좋은 만남이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만남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은 다른 만남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손들의 가운데,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강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초대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만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내주에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이기림을 주십니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살 소망을 주십니다. 내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행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충만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서 그분의 마음을 읽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그분과 만남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을 성령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간증거리들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누가 주고 있냐? 예수님께서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그 주님과의 이미 깊은 만남이 있었던 분이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만남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추억거리가 아닌 현재도 적용되는 만남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참 힘들 것이에요. 힘든 삶의 여정을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지금 다 걷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삶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언습하더라도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의 영혼은 나중에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마땅한 음성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만남을 귀히 여기며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있었는데 더 나아가 계속해서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며 이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깃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